4절에서 11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혼이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육은 죽었지만 영이 살아났는데 뼈와 살이 있는 몸으로 살아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영혼으로 본다 이거예요. 혼백으로 보고 깜짝 놀랐을 때 예수께서 자, 내 손과 내 발을 만져봐라, 옆구리를 찔러봐라.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은 나는 뼈와 살이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육신 죽고 영이 살아나는데 혼백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 뼈와 살이 있는 몸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 다음에 그에 붙은 자도, 우리도 끝까지 믿는 자들은 부활할 것을 말한다 이게. 우리 또한 육신은 죽어도 영이 살아났어 갖고 낙원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할 때 뼈와 살이 있는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생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부활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가르치시고 또 그들에게 증거하시고 많은 걸 인도해 주셨어.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서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신 다음에 칭찬한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은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일 될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구름 속으로 그들이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을 많은 사람이 봤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그냥 오실 길을 기다리고 간절히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열흘이 됐을 때 열흘 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50일째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77이 49, 7주가 지나는 7주가 며칠이에요? 1주가 7일이니까 7주는 77이 49일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나고 나자마자 오순절, 오늘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성령이 오순절날 임할 때 각각 많은 사람이 방언을 말하게,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120성도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예언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 이 성령이 임할 것을 언제 예언했느냐? 요엘 선지자가 요엘 2장 28절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어른들은 꿈을 꾸리라. 그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도 성령에 대해 예언했다 이게. 그래서 그 새 영이 오면 너의 심령이 굳어진 마음이 녹아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것이다.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라고 그 에스겔 선지자도 예언했다 이거예요. 자, 에스겔 보세요. 에스겔 36장 26절 7절 두 절을 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새 영, 성령이 오시면 굳어진 마음이 녹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나고 성령 받으면요 세상에 보이는 게 다 아름답게 보이더라고. 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봤던 눈의 과 전혀 다르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마음이 부드러워져.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아무리 육의 눈으로 봐도 이해하지 못했다가 성령이 오시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 한 말이 생각나게 할 것이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달아지리라. 육의 눈으로 아무리 봐도 못 알아듣다가 성령이 오시면 이 말씀이 깨달아진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믿어진다 이거요. 믿어져. 우리 10년 20년 돼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고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왜? 성령 받으면 믿어져요. 이 말씀이 다 믿어져. 저도 맨 처음에 예수 믿고 안 믿어졌다가 그래서 믿는 사람 보면 신기했어. 야 어떻게 다 믿어지냐. 근데 다 성령 받고 믿어지니까 안 믿는 사람 보면 야 왜 안 믿어질까. 성령 받으니까 다 믿어지더라 이거예요. 왜? 마음이 들어지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더라고요. 이 성경의 말씀을 지키기가 순종하기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주일 하나 지키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일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건데 지키기 어려운데 성령이 오시면 다 지키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은사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12장 8절에 성령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일하는데 유익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는 어느냐?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또 믿음과 병 고치는 것과 능력과 예언과 영분과 방언과 통변의 은사들이 이 말이라. 할렐루야. 그런 은사가 성령 받으면 내 안에서 막 저절로 일어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성령 받고 정말 저와 여러분 예수의 참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해서 너희도 성령을 받아라고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말하잖아요. 정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했어. 그런데도 무서워서 다락방에 마가다락방에 달달달달 떨고 있을 때 성령 주님께서 그 문이 굳게 닫혔는 데를 휙 들어오는 거예요. 문이 닫혔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은 관을 그냥 벽을 뚫고 들어왔나 봐. 문에 슉 들어왔더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너에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말하기를 성령 받기 전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을 받으면 그때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과 나의 증인되라 그랬어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 주님 끝까지 그냥 3년간 따라다니면서 주여 우리가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나이다. 주님 끝까지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얼마나 목숨 걸고 죽겠다고 주님 따라가겠다고 말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딱 끌려가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주님 끝까지 지키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가야바 대제사장한테 붙잡혀가니까 등도 안 돌보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마가란 제자는 빨개 벗고 도망갔다고 성경에 얘기해. 자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가야바 대제사장한테 잡혀가니까 죽는 데까지 쫓아 다 도망가. 아니 마가는요 빨개 벗고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는 BYC 반띠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겉옷만 그냥 구멍 천에다가 머리 가운데 뚫고 툭 들어왔고 띠 묶어갖고 다닌다 이거요. 근데 막 도망가다가 가시나무에 걸리니까 걸적대니까 그냥 겉옷을 벗어버리니까 뭐만 나와? 거시기만 나오는 거예요. 뭐 홀몸으로 도망갔다고. 누가 한 청년이 자기예요. 여기 젊은 한 청년이라고 썼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 거 얼마나 부끄럽겠어. 평생 죽을 때까지 그냥 이 부끄러움 때문에 생각만 하면 그냥 부끄러울 거예요. 한 청년이 정말 다 제자 도망갈 때 자기는 한 청년은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그랬어. 그래 다 도망갔어. 베드로는요 용감합니다. 수제자답게 주님 가야바 대사장 잡혀가니까 그 뜰까지 쫓아왔어. 그래갖고 장작불을 띠면서 피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보고 있는데 가만히 있던 거기 작은 그 여종 하나가 당신 예수하고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했더니 깜짝 놀라갖고 그냥
아니야 나는 예수 모른다 하고 그냥 딱 잡아떼더라 이거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이제 갇혔으니까 어떻게 진행되나 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다 또 작은 여자 그 소자 그 종이 아니요 당신 음성 들어보니까 그들 예수가 같이 있었던 사람 같다 그랬더니 그냥 아니야 나는 절대 몰라 하고 그냥 딱 잡아뗀다 이거요. 그러니까 더 강해지죠. 며칠 몰라 그랬다가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절대 몰라 그러더라고요. 세 번째 가만히 있다가 아니 보니까 우리 같이 있었던 사람 칼로 귀를 잘랐던 사람 같은데 말고란 사람이 그 귀를 잘랐거든요. 베드로가 딱 잡으러 올 때.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 같다 그랬더니 그냥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절대 모른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했다는 것은 말이 저주죠. 뭐라고 그랬겠어요? 별의별 욕 다 했을 거야. 예수 내 그놈 몰라. 내가 그 누가 별 다 했을 거야. 저주했으니까. 그러면서 절대 모른다고 아주 그냥 숨 넘어가듯이 나중에 모른다고 했을 거야. 그게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고전에 뭐래요? 주여 당신이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우리 끝까지 주님 지키겠나이다. 목숨을 내놓고 지키겠다고 그랬어. 근데 위기가 따르니까 다 도망가. 잘 될 때는 쫓아가겠죠. 먹고 살만하면 쫓아가겠죠. 왜? 떡 5개 갖고 5병이어 이적을 나타내니까 예수님만 쫓아가면 굶어 죽진 않겠네.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치고 막 그냥 앉으면 일으키니까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평생 건강하게 살겠네. 그러니까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다고 다 자기의 이득과 계산상에서 말했던 거예요. 근데 위기가 닥치니까 나는 모른다, 절대 모른다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너희가 무슨 나의 증인이 되겠느냐? 그런 상태에 너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부활한 다음에 그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진정한 나의 증인이 된다.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예수의 증인이 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무서워서 그냥 마가다락에 덜덜덜 떨고 있었던 그들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가니까 담대하게 막 나가서 그들을 잡으려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장로들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렸다. 하나님이 우리 그 예수를 살렸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주시다. 막 얼마나 담대하게 누가 그들이 잡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담요 있게 전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확 달라져.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막 그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왜?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렸다. 그가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들이 죽였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자기 예수 죽이자 앞장섰던 사람인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잡아다가 예수 전하지 마라. 예수 전하지 말라고 막 때리면서 예수 전하지 말라고 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전 같았으면 네 잘못했어요 이렇게 도망갔을 텐데 성령 받고 나니까 담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해봐라. 내가 보고 듣고 배우를 어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이 병 고치고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일으키고 예수님이 죽은 자까지 부활한 것을 우리 봤는데 보고 듣고 배우를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매 맞아가면서 감옥에 갇혔는데도 담력 있게 말한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9절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담력 있잖아요. 옥에 갇혔는데도 너희가 예수 전하지 마라 하고 막 때리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맞는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는가 판단해라. 내가 보고 듣고 배운 바로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저와 여러분도요 성령 충만하면 막 핍박 속에서 예수는 우리의 구원주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담력 있게 전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되길 예수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그 성령 받고 나니까 막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병 고치는 은사들이 막 나타나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 미문이라는 데 올라갑니다. 미문이 조그마해요. 가보니까 미문이 조그마해. 계단이 있는데 거긴 미문에, 거기서 평생 나면서 안진뱅이를 사람들이 안고 갖고 거기다 항상 제자리에 놓고 구걸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요. 그때 베드로가 가다가 그를 쳐다보니까 구걸하는 자가 뭐 쳐다봅니다. 왜? 뭔가 줄까 해서 쳐다볼 때 베드로가 말하죠. 금과 은은 내가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손을 잡으니까 벌떡 일어나더라 이거요. 그 은사가 어디서 나와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은사, 능력, 가르치는 은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넘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베드로는 일하는 거예요. 그 루다에 있는 그 애니아란 그 여제자 8년 동안 중풍병자라는 자를 중풍병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은사들이 다 성령 받고 나니까 그래요.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는 예수 믿기 전엔 그를 사울이라고 불렀어.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갇히고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그 빛으로 강하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안수 받고 성령 받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를 막 핍박했던 사람이 성령 받고 나니까 확 바뀌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쫙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사울을 바울이라 이름을 개종시켰어. 그때서부터.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면서요 말씀만 예수는 하나님이여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이야. 능력도 그에게 막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14장 7절에 루스트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더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7절 복음 전할 때에, 자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예, 거기서 루스트라에서 복음 전하니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청년이 그 말씀을 듣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걸 봤다 이거예요. 믿음 있는 걸. 우리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여러분이 그 믿음을 보신다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 믿음을 보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믿음 보시고 중풍병자도 일으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 그 주님께서 거라사인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네 명의 그 중풍병자 친구를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려오잖아요. 그때 뭘 봤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병 나았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는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바울도 믿음을 보고 청년의 믿음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고 청년하게 예수의 명언은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요 성령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리키고 거기서 많은 이적을 했다 그랬어요. 바울의 손수건만 던져도 병든 자가 일어나. 할렐루야. 언제 그래요? 성령 받으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 했던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시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예수께서 아버지께 가니까.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거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자 보세요. 그대로 놔둬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뭐라고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으면 나 했던 일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하리라는 거예요. 그것의 핵심 뭐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가면은 우리가 왜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자 14장 16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니 영원히 너희와 그 영원히 성령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가면은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안 가시면 어떻게 됐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 5절부터 보세요. 16장 5절에서 7절까지 가야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가면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거요. 내가 아버지께로 떠나가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자면 성령이 너희 오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 했던 일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에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줘서 성령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도 목수 아들로 30년 살다가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공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부터 마귀를 쫓으며 귀신 쫓고 능력 행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서부터 예수님도 했기 때문에 나도 성령 받고 했으니 너희도 그 성령 받으면 동일하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예수님도 성령 받고 이랬다고요. 사도행전 10장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마귀를 쫓고 귀신 쫓고 병들을 고쳤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건 무슨 힘을 했어요? 성령이 주셔서 공생에는 성령으로 일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성령 받으면 동일하게 나 했던 일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던 일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주님이 하셨던 일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셔 성령만 받으면 주님이 하셨던 일들 정말 그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능력 행했던 거 전도했던 거 이거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거 했다는 거. 자 마태복음 4장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하셨던 일들이 그 일들이에요.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라. 아멘. 그 예수께서 오신 건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능력 행했다는 거예요. 그를 예수님도 성령으로 하셨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나 했던 늘 할 것이니 내가 아버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예수를 결혼해서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나이 30 돼가지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정말 그때서부터 성경 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읽으니까 읽어봤어. 야 정말 이거 한 번 읽는데요 맨 처음에는 마태복음 1장을 1년 동안 1년이 뭐야 한 2, 3년을 못 읽었던 것 같아. 1장을 마태복음 1장을 탁 펴놓고 읽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베스를 낳고 베스 헤스를 낳고 헤스는 람을 낳고 람을 아미나답을 아미나 나선을 낳고 나선을 살몬을 낳고 살몬을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세를 낳고 요새는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셋은 솔로몬을 낳고 쫙 하다 보고 그냥 낫다 1장을 다 읽었는데 가만히 있어 이 족보를 모르겠더라고.
근데 2장을 모르는데 넘겨가려니까 안 넘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다시 읽자 하고 내일 읽고, 내일이 한 달이야. 내일 일자가 한 달 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못 읽어. 그래서 다시 성경 읽자. 그럼 어떻게 해요? 모르니까 다시 마태복음 1장을 또 읽어야 돼. 아브라함과 딸이 자손 예수는 세라 아브라함 이삭을 이삭은 야곱을 야곱 유다를 유다를 베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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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라고 쫙 읽어. 1장을 못 넘겼어요. 1장을 몇 년 동안. 그래서 야, 성경 그렇게 읽는 게 아니고 무조건 읽으세요. 인간이 깨달으려고 하지 마. 그냥 읽으시면 성령이 오시면 다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읽었어. 그때부터는 약간 무조건. 그러니까 100몇십 동안 지금까지 읽으니까 성령이 지금 막 생각나게 기억나게 있어. 말씀들이 지금도 막 떠오르는 거예요. 막 말씀이 떠올라. 말씀이 떠오르. 얼마나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 집사 때. 그래서 집사 때부터 막 가르치기 시작하고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강사들 하고 집사 때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바뀌는 거예요. 받기 전에는 전혀 몰라. 근데 성령 받으니까 바뀌더라고. 내가 처음 신유를 경험한 거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큰아가 5살 때 갑자기 새벽 2시에 열이 펄펄 나고 기침 콜록콜록 하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뭐 어떻게 했어? 병원에 데려가야지 이 생각밖에 못해. 새벽 기도를 하는데도 그걸 생각이 안 나. 그 얼마나 답답한지. 그래서 자다가 1시간 전에 계속 기침하니까 일어나니까 새벽 3시예요. 그래서 불 보니까 저쪽 방에서 우리 집사람은 애를 안고 있더라고. 모정이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애 엄마는 거기서 애를 안고 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자는 거야. 자, 새벽 가야지, 어떻게 병원 가야지. 그게 엄마 아빠의 차이들인 것 같아. 그래가 일어나니까 그래도 내가 아비인데 가봐야지. 그래, 하나님 얼마나 밀어내. 네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게 모르냐?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더라고요.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얼마나 강하게 됐는지요. 우레 같은 소리같이 들리고 정말 대리석에다가 손 얹으나 꽉 박아가지고 있어. 아직까지도 그게 박혀 있어요. 손 얹은 즉 나으리라. 꽉 그게 강하게. 그래서 가서 손 얹으니까 5분 동안에 기도하는데 열이 툭툭툭툭 떨어지더냐. 딱 떨어지더라고. 할렐루야. 기침도 콜록콜록하게 딱 멈춰. 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 우리 집에 오셨구나. 나를 만나 주셨구나. 할렐루야. 주님은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의 말씀,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내 이름으로 병들어 손이 나리라 손고 기도했더니 그대로 나더라 이거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때부터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요 전혀 변화가 없어.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요 30살에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막걸리를 지구는 못 가도 먹고는 간 사람이야. 말술을 아주 먹고는 못 가, 먹고는 가도 지구는 못 갔어요. 응?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니까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 육의 사람에서 성령을 받아야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능력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어떻게 나고. 그래서 신학교 다니는데 저기 천호동에 어느 권사님이 날 불러서, 모르는 사람인데 연결돼가지고, 이 집 그때 집사였는데, 신학교 다니면서 집사인데 집사가 병 잘 고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돼서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천호동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들어가는데 무슨 분이 시기병이야. 병도 못 고치는 병이야. 병원에서 찬바람만 불면 이 혈관에 유리 조각이 쫙 그냥 얼마나 아픈지 통증이만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선풍기를 못 쐬는 거야. 왜? 그 혈관에 유리 조각이 바바바박 튀니 온몸에 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바람 닿는 데마다 그냥 이 따끔찌끔한 칼날 같은 유리 조각이 막 가면 고통이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름인데도 선풍기 하나 못 대. 찬물에 손 씻었다가는 난리 나요. 그러니까 씻지도 못하고 선풍기도 없고 그냥 창문도 다 닫혀 있어. 그게 가서 보니까, 그게 가니까 며느리가 우리 어디 시어머니 저기 계시다고, 권사님인데 그 방에 가서 가니까 문이 꽉 닫혀 있잖아요. 그래서 문을 탁 여니까 쉰내가 그냥 휙 나는 거야. 2달 동안 여름에 씻지도 않고 그냥 그 여름에 테니까 땀 때문에가 얼마나, 문 여니까 쉰내가 확 나니까, 나도 비유가 약한데 근데도 신기하게 그럴 때는 하나님이라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쉰내가 확 나.
그래갖고 와서 기도를 해갖고 한참 말씀 보고 병이 왜 생기는 건지 압니다. 병은 어떻게 고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해주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자. 2시간 동안 와서 예배드리고 이제 와줬어. 또 한 번 와달라고 해서 그래서 3번을 갔어. 그래서 3번 갔더니 그다음부터 전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고 나는 그래도 나한테 일산에다 이제 개척을 지하셔야 된다. 개척을 했어. 개척을 했는데 전도사로 개척을 했죠. 근데 한 몇 달 안 됐나 봐. 전도사 때인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 어떻게 전화했더니 전화 옛날에 왔던 전화로 했다고 그랬더니 전화했더니 왜 어떻게 전에 그 3번 갖고 연락이 없어서 궁금했는데 어떻게 됐어 했더니 다 났죠. 다 났죠. 다 났으니까 전화 안 했다 이거요. 그러니까 병 들었을 때는 와달라 그러고 다 나면 그냥 시작이야 끝나는 거야. 그냥 끝. 그래서 다 났다는 거여서 아유 그래요. 그때 어떻게 전했더니 자기 교회 창동에 다니는 교회 3,000명 다니는 교회 권사니까 3,000명 거기 다니는 교회에서 자기가 어느 그 집사 와서 기도해갖고 전도사 와서 기도해갖고 이렇게 불치병인데 병원에서 난 데로 깨끗이 낫다고 했더니 간증했더니 어떤 그 교회 집사가 나도 그 전도사 좀 불러달라고 몸 아프니까 좀 안수 좀 받게 그래서 연락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플 때냐고 아프니까 딱 끝나니까 끝나. 그래서 내가 갔어요. 갔더니 거기 창동까지 갔어. 개척교회 지하실교회에서 차를 갖고 갔어. 갔더니 그래서 갔더니 1층 집 3층 집 크게 가져가지고 잘 살더라고. 3층도 굉장히 큰 데가 어서 그냥 그 다 단독주택으로 혼자 살고 있어. 밑엔 세주고 근데 거기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이야 커피 한 잔 딱 주고 그냥 끝이더라고. 그렇게 병 났으면은 내가 이제 평신도 때는 몰라도 개척한 전도사람으로도 감사원금이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기도할 때 그래서 그분 그냥 어떻게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내가 보니까 나보다 한 20년 내가 그때 40에 개척했을 때니까 나보다 한 20여 년 좀 많네요. 그럼 60 몇 살, 20 몇 살이에요. 지금 따지면 90 몇 살 됐을 텐데 재산을 갖고 주님 앞에 갔는지 집 한 채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은 그거 가져가지도 못할 거 왜 그 전도한테 헌신 못했을까? 개척했다는 거 알면서 자기 불치병이 낫는 거 감사도 할 줄도 알아야지. 그 생각에 불뚝 가끔가다 불뚝 그분 살아계실까? 그 재산 가져갔었을까? 아주 생각이 나더라고. 생각이 나. 근데 그 신유가 내 것이 아니까 나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니까 내 달라는 얘기는 아니. 가야 감사하면 심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 이 뭐냐 집사 때인데도 하나님이 성령 받으니까 달라져요. 말씀도 은사도 있고 신유의 은사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든 자에게 손이 나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면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성령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어제나 오리와 동일하다 이거예요.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며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지금도 사모만 하면 성령이 주셔요. 사모 안 하니까 그래서 사모만 하면 성령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13절에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주시겠다. 누구에게 줘요? 사모하면 줘요. 사모하면 자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모하며 하시니라. 구하세요. 꼭 성령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 받으면요 주일 빼먹으라 해도 안 빼먹어요. 성령 안 받으면 주일 지켜라 해도 못 지켜. 신기하죠. 왜 육으로는 하나님이 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도 없다고 로마서 8장 5절부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했어요? 사모하셔서. 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말씀을 참모하며 들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했어. 성령이 사도행전 10장 자 그거만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 시간 없으니까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 들 때 성령이 임해요. 그 말씀 들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으로 들을 때 성령이 막 임하고 아라라라라 막 방언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방언도 하는 거예요. 또 언제 성령이 뭐냐? 회개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0절에 그 예수를 막 비방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당신들이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렸다니까 그들이 그러면 형제들이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 죽였는데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각각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회개할 때 성령 받는 거예요. 어떤 회개냐? 영적 회개를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비방했던 거, 우상 숨겼던 거, 점보러 다녔던 거, 이거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죄도 회개하지만 가장 중요한 성령은 영혼에 임하기 때문에 영적 죄를 회개해야 돼. 그래야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 꼭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거저받은 선물로 구원받아. 다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확신이 안 서. 예배 드리고 성령 찬송하고 그럴 때는 성령 받은 것 같은데 집에 가고 남편하고 싸우고 말이야, 애들하고 싸우고 그러면 아유 나 같은 게 무슨 성령 받았어, 내가 구원 받았어. 아주 그냥 어떨 때는 구원 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구원 못 받. 출퇴근하는 사람, 구원이 출퇴근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예, 구원이 출퇴근하면 안 돼. 확신이 안 된다 이게. 근데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자,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가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증거가 있는 사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확실한 자녀된 증거가 있어야 돼.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너희가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정말 신약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자가 신약 성도요. 신약 교회는 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신약 성도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어. 근데 성령도 없이 하는 사람은 몸은 2000년대에 왔으면 아직 구약 성도요. 구약 교회와 마찬가지예요. 몸만 있다고 2000년대에 왔다고 신약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성령을 받아야 신약 성도요, 성령이 역사해야 신약 교회가 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성령 받아 신약 성도가 돼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의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 강림 주의를 맞이하여 성령이 오셔서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셔서 꼭 성령 받고 예수의 증인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